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다 일어나십시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은 줄 나 믿사옵니다. 나는 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위에도, 방송 예배 위에도 성령의 임재를 우리 모두 느낄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오늘 꼭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갑절의 영감을 입히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 가운데 갑절의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방송 설교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의 두가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방송을 통해서 이 분명의 이 방송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또렷이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서도 확연히 드러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에 아무 부족함도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불발망이 같은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특별 찬송, 우리 413장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빠르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근데 싸워서 예게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좀비 같더라도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서서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우리 방송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안 보이니까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바로 말씀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으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 오늘 말씀하고 있고, 복음서에 보면은 정말 참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비유가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지난 주일날 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탕자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 뭐 열처녀의 비유, 뭐 등등. 하여튼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비유가 절대적인 그런 분량을 차지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 이유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친히 해설까지 더해 주신 비유가 두세 개 되는데, 그 중에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설을 곁들여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재미입니다. 오늘 볼 말씀만 하더라도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회중들은, 모인 군중들은 지금 바닷가에 서거나 앉아 있거나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이, 이 비유가 선포되는 장소는 바닷가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예배는 공식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회당에서나 예루살렘 성전에서나 공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비공식적으로 바닷가에서, 혹은 어떤 때는 산에서, 어떤 때는 빈들에서, 예수님이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그런 비공식적인 그런 모임이고,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오는 사람도 자유롭고 가는 것도 자유롭고, 공식적인 예배면은 혹시 설교가 재미없다 하더라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자리를 아예 재미없다고 일어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눈총을 주기 때문에 그저 재미가 없어도 재미있는 척 하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인 예배라면. 그런데 비공식적인 예배는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의적으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또 오고 싶으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사람을 잡아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재미있는 겁니다. 재미가 없으면 모였던 사람이 금세 돌아갈 것이고, 돌아간다고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돌아가냐고, 재미없어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겁니까? 완전히 비공식적인 모임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일단은 재미있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막 3일씩 듣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그냥 3일 연장 했다는 건데 잠도 안 잤을까 뭐 궁금하지만은, 하여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은 3일째 저들이 나와 함께 있었는데 먹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럼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저들이 침식을 잊었을까? 밥 먹는 것도 잊었고 잠자는 것도 잊었을까?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재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비유로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오래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다. 그때 물론 글자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분명히 문자가 있었습니다.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양피지라고 양 가죽을 벗겨서 잘 다듬어서 거기에 글자를 쓴 두루마리 성경이 혹은 두루마리 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당시 글을 깨우친 사람도 있지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아마 율법사,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은 글을 깨쳤겠지만 일반 민중들은 글을 깨치지 못했을 것이 틀림이 없고, 혹시 글을 깨친다 한들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가죽을 벗겨서 잘 다듬어서 거기를 글자를 쓴다고 한들 몇 자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구약 성경 전체를 그 양 가죽에다 쓰려면 양이 10만 마리가 든대나 30만 마리가 든대나,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양 10만 마리, 여러분 그 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일반은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회당도 성경이 잘 없습니다. 큰 회당이나 돼야 그래도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죠. 큰 회당이나 돼야. 작은 회당이면 아마 신명기만 가지고 있다든지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다든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회당도 많지 않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 상황에서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려면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입에서 입으로, 기억에서 기억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이야기 형식,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 덩어리로,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면 잊혀집니까? 응?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는 가운데 중간에 길이 험하니까는 거기 강도가 출현해서 한 사람이 흠씬 두들겨 맞고 옷까지 거의 더 벗겨진 데 거의 아주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다.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갔다, 레위인이 지나갔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고 나 살려라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웬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한 번 들으면은 이 이야기가 전체가 그냥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이야기 덩어리로, 그러니까 비유로 선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잘 가르치는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특별 예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설을 곁들인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궁리해서 진리에까지 이르러야지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해설까지 더하신 예외적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잘 가르치는 스승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가, 학생이 스스로 진리를 깨우치도록 도와주는 역할. 네? 여러분, 서양에서 제일로 유명한 그런 스승은 소크라테스가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해서 스스로 제자가 진리를 깨우치도록. 그래서 그가 한 그런 학습 방법을 산파술인가 산파술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좋은 스승인 거예요. 왜? 제자가 스스로 진리를 깨우치도록 끊임없이 물어댔으니까. 그래서 말했으면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로 대변이 되는데,
자, 예수님도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시니까 비유를 던져지고, 그리고 그 해석은 거기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는 것은 제자들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대부분이. 네? 그러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비유는 보통 천국의 비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겨자씨와 같으니,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으니,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물과 같으니,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주로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더러 꿈에 환상 중에 갔다 왔다고 우기지만은 알 수가 있어야죠. 하여튼 우리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의 이야기를 한든 누가 그거를 알아들을 것이며, 누가 그것을 확인할 것이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장 비슷한 지상의 비유로밖에 말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려니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슷한 것을 찾아서 비교해서 설명한다.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게 좀 난해한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는 이 비유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뜻을 감추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론 뜻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12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감추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지금. 이는 12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제는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인데, 이게 참 아주 성경의 대표적인 난제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뜻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대적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끈질기게 대적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더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지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더러는 믿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좀 어떻게 배워야 되겠다,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말 가운데서 흠을 찾아내서 올무의 그 예수님을 멸망시키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은혜 받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를 감추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씨 뿌리러 가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졌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자, 여기에 뭔 흠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밭 보고 왜 너는 돌짝밭이냐고 트집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하니까는 이 대적들이 말씀에서 아무 어떤 것을 어떤 흠집을 못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일. 그렇지만은 또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갈급하는 사람들, 어린아이일지라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은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거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리면서 여기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 있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하고 제일로 대적하는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친구가 되고, 제사장 레위인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은 같고 종족은 같으면 뭐합니까? 정작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데.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들어보셨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웬만한 친구들은 다 떠납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말 친구만 그거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도와줍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구라도 이렇게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이 비유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큰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이 친히 해설을 덧붙여 주신 몇 안 되는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어쩌면 그 갈릴리 호수의 그 가까운 농경지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뿌리러 나가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 유대 농경지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그런 주로 그런 밭의 형태로 이제 지형 따라서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이제 나귀에다가 이제는 그 씨앗을 담은 부대자루를 싣고 그리고 거기 구멍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귀를 이렇게 가면은 거기서 나귀가 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씨가 흘러나와서 이제 하는, 이제 보통 이런 농경법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자, 그러려면은 그러면은 그 길가에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밭 일왕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길가에 떨어졌다. 어떤 씨는 그랬는데 딱딱하니까는 그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곧바로 이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돌이 약간, 흙이 약간 표면에 있으니까는 금세 싹이 났지만은 태양이 돋으니까 말라버려서 이제는 죽어버렸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또 역시 씨앗은 자랐지만은 보통 우리가 가시떨기 잡초는 아주 생장력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곡식 씨앗을 덮어버리고, 그래서 열매는 맺지 못했다. 그런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길가는 무엇이냐 하니까, 이제 씨앗은 말씀이고, 예수님이 해설하셨습니다. 씨앗은 말씀이고 밭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면 마음밭인데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자,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이제 아스팔트 보도블럭이 이제 다 이렇게 깔려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연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유대 상황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많이 이제는 밟고 지나간 이제 딱딱한 이제 밭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길이 이제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같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불신자,
아니요. 이 말씀은 우선은 다 여기 듣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딱딱하지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딱딱한 것을 우리는 소위 말하면 마음이 강팍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마음이 강팍하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본래 그가 강팍한 자인 겁니다. 그리고 또 교만한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거 내가 설교를 100번도 더 들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내가 뭔 선한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친다면 여러분이 길가와 같은 마음 빠실 수 있습니다. 오늘만은. 여러분, 그런데 길가와 같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100번을 들었다 한들 여러분이 101번째 들고 있는데도 그래도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떨어진 것은 내가 오늘 여기서 은혜 받을 말씀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깨달을 말씀이 있구나, 여기서 내가 오늘 깨우쳐야 될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오늘 방송 설교로 나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닌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뭔가 한번 들어보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 다 알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모를 것 같아? 오늘 설교 안 듣는다.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목사님이 죽을 쓴 설교라고 해도 그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을 격려해서 하는 소리, 그러면 뭐 상관없겠지만 아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냥 말하자면 그냥 웃고 혹은 울고 뒤집어지고 말하자면 아주 그런 익사이팅한 설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전혀 못 받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씨앗의 문제는 아니고 그때는 밭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다 알아. 내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뭘 더 배울 게 있겠어? 아니고 여러분이 100번을 들어도 101번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000번을 들어도 1001번째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어서. 두 번째로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상담하는 분들은 이것을 한으로 보통 해석을 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에 한이 많은 사람은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말씀이 자꾸만 왜곡돼서 들려요. 한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을 이게 뽑아내야지 됩니다. 한을 이거를 털어내야지 되는데 이 한이 많은 사람은 보통 잘 은혜를 잘 받기가 어려운 것은 이 말씀이 자꾸만 안 들리는 거예요. 왜곡해서 들리고. 이제 보통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일리가 있는 해석인데,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쉽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문제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쉽게 은혜도 받지만 쉽게 또 은혜를 다 쏟아버리면서 시험도 잘 들어서 금세 교회 나왔다가 또 어떤 때 보면 금세 교회 안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이제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4번째인가 5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장에
사랑에 관해서 제일 첫 번째 특징,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입니다. 여러분, 왜? 오래 참음이 이 인내 혹은 오래 참음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그리고 또 사랑도 다 오래 참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전도자가 그런 말을 했다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는 5%의 노력이면 된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까지는 95%의 노력이 있어야지 된다. 여러분, 한두 번 교회 나오게 하기는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왜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총동원 전도주일 그냥 한번 하고, 또 무슨 이웃 초청주일, 또 잃은 양 찾기, 9의 잃은 양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잃은 양 찾기, 뭐 관계 전도의 날, 뭐 어떤 수많은 그 교회 행사를 통해서 교회에 한두 번 발 들여놓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행사 끝나면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중에 더러는 건지기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또 몇 년 지나가면은 또 그 중에 얼마나 믿는지, 참 예수 믿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돌밭과 같은 마음, 금세 은혜 받고 또 금세 식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게으른 농부가 이제 가시떨기를 낫으로 쳐서 이제는 겉모양은 없애버렸습니다. 혹은 화전민이 불을 태워서 이제 겉에 보이는 모든 그런 그 장애물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농부가 뿌리까지 캐지는 않았습니다. 왜? 힘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뿌리는 남아있는 이 가시떨기. 그런데 우리도 보는 것처럼 조그만 농사 지으면 알지 않습니까? 왜 잡초는 왜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가시덩굴은 왜 그렇게 빨리 번식하든지, 그리고 또 뽑아도 잘 해결이 안 되고 또 나고, 얼마나 조그만 뿌리만 있으면은 또 나고, 끊어져서 또 뿌리가 조금 남아있으면 또 나고, 얼마나 생명력이 그게 곡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곡식은 그렇게 그 잡초나 그 가시떨기에 비해서 생명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곡식은 잘 돌봐야지 되는데, 이 잡초나 이 가시떨기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돌보시는지 생명력이 그렇게 강한 것을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등등 욕심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시죠. 그럼 모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염려, 걱정, 근심도 다 내려놔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는 믿으면서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염려, 걱정, 근심은 내려놓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저는 아닙니까? 여전히 건강의 염려, 재물의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교회에 나왔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영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도,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다 맡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어도 안 맡기지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제는 차가 자동차가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에
이제 어떤 버스 운전사가 시골에 버스를 운행하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 머리에 큰 짐을 지고 옛날에 다 머리로 이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차 타세요. 돈 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고맙다면서 이제 차를 탔는데 이제 얼마쯤 가는데 아주머니가 이 짐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아이 아주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내 한 몸 탄 것도 송구스러운데 짐까지 어떻게 맡길 수 있으리요? 그랬다는 겁니다. 내 몸 하나 탄 것도 감사한데 짐까지 맡기는 것은 내가 너무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진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둘 다예요. 그리고 끝까지 머리에 이고 갔던데 뭐 자기 팔자죠 뭐. 근데 여러분 몸을 탔다가 버스에 탔다고 하는 것은 짐도 탄 거 아니겠어요? 내려놓으나 머리에 이고 있으나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버스에서는. 그분이 머리에 이고 간다고 해서 버스가 덜 힘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웃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수님 앞에 이런 자세는 아니겠느냐.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을 맡겼는데 어떻게 내 걱정 근심까지 맡길 수 있느냐.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좀 너무 염치가 없는 거죠. 뭔 염치가 그렇게 없습니까? 영혼을 맡으신 예수님은 걱정 근심은 못 맡으실 그건 힘이 없다는. 야 걱정 근심은 나 맡기지 말라, 나 골치 아파, 그러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왜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이게요? 어디에 써 있는 말이게요? 목욕탕에 써 있는 말이랍니다. 목욕탕에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긴 물건은 책임집니다. 분실하면은. 여러분 꼭 그런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은 맡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구원은 얻겠다고 그러지만은 걱정 근심은 죽어도 안 맡기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여러분 좀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것인데 여기 잘 읽어보시면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기 다 답이 있습니다. 곧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그 듣는 것이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귀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순종까지 하는 것을 듣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좋은 밭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밭이 아닌 이유는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는 겁니다. 말씀도 단 말씀이 있잖아요. 응? 축복받아라. 응? 병이 낫는다. 응?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성경에는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노멘.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노멘. 한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 아닌 거죠. 좋은 밭은요 모든 씨앗, 말씀의 씨앗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적인 밭인 것입니다. 자,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그리고 또 거기 순종까지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순종까지 나아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자, 여러분 모두 좋은 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시오. 너는 어떤 밭이냐? 1번 길가밭, 2번 돌밭, 3번 가시떨기밭, 4번 좋은 밭. 여러분 몇 번입니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1번 손들어 보십시오. 2번 돌짝밭, 3번 가시떨기밭, 4번 옥토. 여러분 옥토는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씨 뿌리는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주로 말씀에 씨를 뿌리고 속장이 씨를 뿌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씨를 뿌리지만은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물론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과 같은 밭이 있고, 그래서 또 가시떨기 밭이 있어서 그 씨 뿌리는 자를 아주 그냥 아주 힘을 빼는 그런 밭이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옥토에 그 밭이 있어서 그 옥토의 결실은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니 그 길가와 같은 밭, 돌짝과 같은 밭, 또 가시떨기와 같은 밭에서 그 손해를 벌충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씨를 뿌리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물론 길가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돌짝과 같은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하지 말고 열심히 뿌리다 보면 옥토가 있습니다. 그 결실은 그 손해를 벌충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고 씨를 뿌리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씨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마음밭의 입장에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입장에도 있고 뿌리는 입장에도 우리는 거의 있습니다. 받는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 보니까는, 정직하게 보니까는, 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인가, 돌짝과 같은 마음밭이로구나, 가시떨기가 아직 무성하게 자라있구나, 나는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실망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문전옥답인 밭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밭도 처음에는 다 길가와 같은 밭, 돌짝과 같은 밭,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열심히 일구었지요. 돌을 골라냈지요. 쟁기를 갈아 엎었지요. 그리고 가시떨기를 불태워버리든지 뿌리까지 뽑아냈죠. 누군가가 힘을 들여서. 그래서 그래서 그 밭도 옥토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찌 처음부터 누구는 옥토로 태어났답니까? 누구는 길가와 같은 밭으로 태어났답니까? 다 처음에는 다 누군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짝과 같은 밭이라도 돌을 골라내십시오.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라도 가시떨기를 아주 뿌리까지 뽑아버리십시오. 아주 작정을 하고,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하더라도 쟁기를 깊이 넣어서 갈아 엎으신다면 우리는 모두 옥토와 같은 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래 참음으로 한번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끝까지 한번 가 보십시다. 중간에 탈락하지 말고, 중간에 돌아서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한번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오늘 말씀 받았는데 나는 무슨 마음밭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옥토로 변할 수 있을까 한번 그 결단하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가시떨기와 같은 밭입니다. 돌짝과 같은 밭입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기경해 주시고 불태워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인 어떠한 마음밭인지,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짝과 같은 마음밭, 가시떨기가 무성한 마음밭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돌도 뽑아내 주시고 우리의 한도 뽑아내 주시고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도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와 행복에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330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330장. 어두운 밤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겐데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에 믿긴 벽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갈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헌금한 많은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물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축복합니다. 또 가족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직장과 생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이방인 불신자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그리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친히 만나 주시는 그런 영광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빛이 있으라로 우리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또 2주가 또 연장이 돼서 이제 그렇지만은 하여튼 19명까지는 그것이 법원에서 판결 나기를 19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방송 예배 요원들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방송 요원 포함해서 이 현장에서 6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13분까지 더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여튼 꼭 예배 드리시고, 근데 꼭 제가 당부하는 것은 그래도 현장 예배를 좀 지키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또 2주를 더 갑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링크 걸어놨으니까 여러분 많이 7시 반에 많이 또 들어오셔서 줌으로도 한번 예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10장 우리 끝송용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방송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교우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와 저들의 삶에 터전되는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영업 위에와 자녀들의 모든 직장 생업 위에도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